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넘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6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쓸모가 없는 인생은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나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삶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항상 후회가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부지런함은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계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꼭 지켜야 할 덕목이 있다라면 바로 이 근면이라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늦잠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아침에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야 일어나라. 그러면 또 자녀들은 5분만 더 또 분주하게 또 깨우면 좀만 더 아침마다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 가운데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간이 됐는데 왜 자느냐, 지금까지 뭐 했느냐, 말들을 많이 늘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때 기회도 먼저 오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나라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한 몸을 가지고 두 나라를 섬기려고 하면 배나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승진하려면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령 대망회 그리고 구역 예배, 신방 예배 등 교회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일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교회에서 게으르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직장에서 또 부지런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게으르다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두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시간을 쪼개어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저희 삶을 뒤돌아볼 때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어떠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어떤 말씀의 능력이나 어떤 제가 뛰어난 어떤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하나 이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근면이고 성실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렇게 제가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시간을 내어 선교하고 돌아와서 또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불과 33살의 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명하셨던 것을 보면 성실히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한편된 또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일을 마치게 됐다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지런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증거인 줄 아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든지 자연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들의 백합화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미물인 바로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배움을 그친 사람들은 인생의 향상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라는 것처럼 배우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 배워야 할 사람들을 지적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게으른 자를 위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미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미는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는 것이죠. 개미의 그 움직임을 보면 한참 눈여겨보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그의 움직임은 여간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잠언 10장 4절의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기술이라는 그런 수업을 배웠던 때가 기억이 났는데 그때 기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공부하지 않으면 손이 많이 바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손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돼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해서 또 좋은 또 편한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험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니까 손이 쉴 새가 없이 바쁠 거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개미는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것의 상징적인 존재를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미가 짊어진 등의 짐은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자신의 몸의 수십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먹이를 자신의 온 몸을
힘을 들여서 쉼없이 부지런히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야말로 이 개미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누라가 굶게 되고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도 일할 생각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개미들은 예비성이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겨울 살림살이를 위해서 여름 내내 일하는 곤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이솝우화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비성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수입이 생길 때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저금해 두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정적인 능력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여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생활한다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미들은 유익한 존재로서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개미를 생활을 연구하는 것을 학자들을 보면 개미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그들 중에는 터널을 또 뚫는 그런 개미가 있고 또 복잡한 건축물을 담당하는 그런 엔지니어 같은 그런 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양식이 되는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또 걸러주는 또 창고지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잡초가 난 땅에 양식만 이렇게 묻어 땅만 남겨두고 풀을 없애는 그러한 저장하는 또 농사꾼의 개미들도 있다고 해요. 또한 검정개미 떼를 공격해서 개미들을 또 포로를 잡아서 식히는 그런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새끼들을 데려다가 또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개미도 있다고 해요. 이같이 이 미물인 이 개미의 사회에서도 각기 맡은 분업에서 사명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도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개미들은 또 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불만이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일을 해도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개미들에게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이런 일을 아랑곳 없이 묵묵히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협조해 주건 그런 협조가 없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충실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혹은 그 집을 밟거나 걷어차도 불평이 없어요. 바로 그 파손된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미들로부터 이런 생활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게으른 자의 넋두리를 이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색은 그냥 구들장을 짊어지고 잠을 자는 일이에요. 누워서 쉬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든 일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너무 편한 일만 추구해서 그들이 일손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생각에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러한 집에서 직장이 없거나 또한 일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사실 조금 고생하는 그런 일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일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좀 더 함을 통해서 그들이 또 인생의 또 어떤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더 좋은 또 직장도 또 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해라. 그래야 특별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애쓰면 반드시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갈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인력으로 막을 재간이 없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계미에게서 배워서 부지런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도 말씀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세상 일에도 부지런해야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해요. 지금 시기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두렵고 움츠려들고 자꾸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막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위기가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실히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찬스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 또 저희들 무지할 때가 너무나도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히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더욱더 주님의 일에 또 충성하고 삶에 있어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쉼도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그냥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복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